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예배 드릴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또 감동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뜨겁게 받아서 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중국은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여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또 하시더라고요. 역사하셔서 그런 부분 속에서도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다음 주 또 다음 주 전교인 체육대회 또 열심히 잘 참석하셔서 교계별로 좋은 선정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교계별 상금도 있고 또 상품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경품들도 많이 또 내주셔서 하여튼 이번에 체육대회가 풍성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 경품 내자. 시작. 자, 그거 끝나면, 우리 체육대회 끝나면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하반기 때 원래 2주간 연속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이번엔 특별히 부흥회가 있어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한 주는 우리 말씀 집회를,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한 주간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 참석해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뒤에 잘 들리시나요? 뒤에 잘 들리세요? 네. 한번 따라 하시죠. 새벽 기도로 축복의 문을 열라. 다시 한번 새벽 기도로 축복의 문을 열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께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일주일이니만큼 직분자는 물론이거니와 새로 나오신 분들도 다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학생부, 청년부, 유아유치부, 아동부 다 참석해서 함께 한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새벽 기도회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참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소중한 그런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때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전도 집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정말 한국교회 큰 부흥의 불길을 지폈던 소중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한국교회 새벽기도 때문이었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캐나다에 가서는 캐나다의 그 아름다운 지저귀는 새의 노래 소리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소리 때문에 새벽에 잠을 깼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새벽에 잠을 깼는데, 일본에서는 공장 돌아가는 기계 소리, 그리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발자국 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도 새벽에 잠을 깼는데 뭐 때문에 잠을 깼느냐? 새벽에 울리는 새벽기도 종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0년 조금 넘은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한국교회가 되었고 정말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정치적인 힘도 있고 경제적인 성장도 함께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면 아마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세계 역사 속에서도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의 힘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나라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짧은 역사 속에 세계인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세계의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 운동이 한국 교회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요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각계각층 분야에서도 보면은 두각을 나타내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을 보면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46편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도움받는 가정,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세워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해결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기 원하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의 도움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며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마귀 들린 사람 고쳐주며 안진뱅이 일으켜 세워주고 금신 걱정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들려주며 평안함을 주었던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짧은 구절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전도하며 아버지의 사명을 받들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도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계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고 특별히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은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맡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일정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되는 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벽은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이었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시간도 새벽이었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사랑하고 새벽을 아끼는 사람이 되고 새벽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밤은 마귀가 활동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부정부패, 뇌물, 안 좋은 것들은 다 밤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떠나는 시간도 보면은 밤에 예수님 곁을 떠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은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간이고 밤은 마귀가 활동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므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사랑하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새벽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을 사랑하며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 때에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기도, 우리 할머니의 기도,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며 축복이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정말 귀한 시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진 모습을 보면은 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어머니의 간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접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은 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졌던 사람이고 똑똑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였지만 이단 사상에 빠지며 결혼하기도 전에 어떤 여자와 취하여 동거하면서 자녀도 낳는 정말 어머니가 볼 때는 근심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하나님 앞에 간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오는 아들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은혜를 간구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 그 기도는 결국 아들의 삶을 바꾸어 주었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을 아들에게 허락해 주고 아들은 그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 아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사로잡히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 기독교계의 큰 인물이 되었고, 조직 신학을 제거시켰던 아름다운 신학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레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감리교회를 창시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영국의 큰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물려주고 이런 기도를 물려주고 이런 신앙을 물려주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되며 사회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 이런 나라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얼마나 위태하태한지 모릅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서나가야 되는 것도 많은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며 한국교회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새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몇 가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새벽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며 허공에 그냥 떠들어대는 것이 아닌 분명히 들을 자가 있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8장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 기도는 에서가 받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의 축복의 근원임을 생각하고 어떻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속여가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집안에서 함께 살지 못하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야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야곱의 그 마음은 무거운 마음이었고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되어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힘이 나며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 잠에서 깬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재밌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이 밤에 베개하였던 돌을 취하여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새벽에 단을 쌓았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야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삶을 살아가는데 약한 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예배드리지 않고 그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라면 그는 힘없는 삶으로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고 새벽 기도를 힘을 얻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이 영역 있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며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가 넘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얻음으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은 정말 힘있는 삶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빈털터리로 혼자 갔습니다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많은 돈도 벌게 해주셔서, 그래서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가 아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넉넉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형 에서가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동생 야곱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가족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나의 가족들이라고 조카를 보내고 부인을 보내면서 그 분한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형이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번 돈을 다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번 돈 형님 다 가지시며 그 형의 분한 마음을 풀어달라고. 20년 동안 번 돈이지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으로도 안 되고 저것으로 안 되는 야곱,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에서가 나에게 오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 영에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야곱은 간절히 초대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야곱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셔서 야곱아,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사람, 주님이 이기게 해주는 사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응답이 안 되었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벽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번에도 특별 새벽 기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어떤 기적을 예비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어 심치 아니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몫으로 챙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14장 24절 홍해바다의 사건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놔주고 싶어 놔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놔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 보고 네 백성 데리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데리고 갔을 때 바로 왕이 다시 후회가 됩니다. 괜히 놔줬다. 저들을 계속 노예로 부리면 얼마나 나라적으로 유익한가. 그래서 놓아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추격하여 잡으러 가죠.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국 군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애굽 치며 달려갑니다. 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애국 군대에게 잡혀 다시 포로로 끌려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홍해바다를 걸러주시고, 아멘이 그렇게 적어요. 새벽에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걸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 홍해바다 속에 수상시켰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새벽에 간구하는 사람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시고 새벽에 기적을 베푸시고 새벽에 우리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벽 기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도 너무 어렵습니다. 아파도 너무 아픕니다. 견디지 못하며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여 이런 어려움들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였던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포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새벽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는 그게 바로 뭐냐? 따라 하시면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전쟁이 나오고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기가 좋아서,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전술이 좋아서, 전력이 좋아서 이기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보면 군사의 숫자도 적고, 그리고 전술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술이 아니었고 정말 멍청한 전술인 것 같은 전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승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새벽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의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 있느냐? 여호수아서 6장 15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성 중에 가장 강력한 성이었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원래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끝이나 아니면 이쪽 끝이나 저쪽 끝에서 전쟁을 하게 해서 점령에 들어가는 게 보통 전쟁의 순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강한 군대, 강한 성 여리고성이 중앙에 있었는데 그 성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돌 위에 세워진 성으로서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서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엉뚱한 방법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승리이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은 어떻게 도느냐? 항상 그들은 아침에 일찍이 돌았습니다. 6장 15절을 보면은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네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들은
아침 새벽에 일찍부터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순종이고 회개입니다. 순종과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일찍이 말씀에 순종하며 성을 도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여리고성 사람들이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수없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와의 싸움이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하는 적에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한다는 것.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에?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건 뭐냐?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충성하다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기분 좋을 때는 감당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힘이 있으면 하고 힘 없으면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내가 맡고 있는 일 하나님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충성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